저희 지금 여기 가사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제가 가사를 좀 불러주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 잘 부르실 거라고 믿고요. 복음 들고 산을 찬양하고 한 가시며 찬양할 건데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찬양하고 저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쁨의 찬양해 볼까요? 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영광이 온 세상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하게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찬양을 나갈 때 그 찬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곳에 그 주님의 예배가 더욱더 확보되기를 가지고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으시고 드리는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면 주님 한 명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자막이 없지만 다 그래도 핸드폰으로 보시는 것 같으네요. 그럼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도우시리하여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수수하지 못하게 같은 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칠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뛰었으니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역과 너희 믿음의 신고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그 아이가 익혀내는 기술이 뭔가 하면 뒤집기라는 거예요. 뒤집기. 엄마 아빠도 엄청 감동하죠. 그리고 뒤집었다. 뒤집은 아이가 그 다음 하는 단계가 배밀이 저를 이렇게 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뭘 잡고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죠. 근데 여러분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보는 시선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누워있을 때는 천장만 보이죠. 그러다가 배밀이 할 때는 땅바닥을 보거나 많이 많이 끝까지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서랍이 보이고 그걸 막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되면 엄마들이 손잡이를 거꾸로 달고 오고 잘 못 열게 하죠. 뭘 테이프로 붙이고 일어섰다. 이때까지 못 보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시선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또 마음으로 보는 시선도 계속 바뀝니다. 옛날에 엄마가 뭐 안 사준다고 막 떼쓰고 울고 하던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내가 정말 어려운 엄마를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되겠다. 철이 들면 이제
엄마를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우리 시선이 바뀐다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1차원적으로만 보다가 점점 더 깊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보통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건물에 조감도라는 걸 그리지 않습니까? 조감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조자입니다.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리는 게 조감도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죠. 이 사람이 오감도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까마귀 오자를 세조자 대신에 까마귀 오자를 넣어가지고 오감도라고 썼는데, 저도 뭐 그 시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뭘 쓰려고 했는지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는 그냥 보통 새의 눈이 아니라 까마귀의 눈으로 뭐 세상을 보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평론을 읽어보니까 그 세조자의 위에 그 네모칸에 있는 획 하나를 빼면 까마귀 오자가 되니까 아마 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세상을 풍자한 게 아닌가. 이거는 저도 그것도 읽으면서 꿈보다 해몽이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읽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세상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바울이 세상을 보는 눈, 이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저도 가끔씩 교도소에 가보는데요, 요즘 교도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이 제일 힘들다. 조금만 말 심하게 하면 바로 인권위에 제소하고, 그 들어갈 때 보면 오늘의 식단 해가지고 이렇게 밥 반찬 뭐 나온지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보다 잘 먹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래도 교도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 시대의 교도소는 교도소가 아니라 감옥이죠. 감옥이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모교의 교수로 갈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지금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학 동기 중에 진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막 미국 시민권도 있고 외국어를 3개씩 4개씩 막 할 줄 알고 앞으로 모교의 교수님으로 올 줄 알았더니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서울구치소에 갇혀서 잘못하면 사형당할지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행동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이게 그의 마지막 그 감옥에 갇혀서 쓴 이 빌립보서에는 절망과 낙심과 후회와 회한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명사나 혹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는 그 감옥에서 절망과 낙심과 후회와 회한 대신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텐데 그는 전혀 다른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의 상황을 굉장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말고 이 갇힌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로마 감옥 안에 들어와서 거기가 이제 시위대라 해가지고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부대 같은 곳인데 거기 갇혀 있었거든요. 그 시위대 안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전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쯤에 보면 그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 때 옆에 있는 누가 같이 인사 좀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제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 이야기 하나씩 해주는데, 그게 누가 있나 하면 여기에
가이사의 집 식구들, 가이사가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의 식솔들 중에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좀 인사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퍼즐을 한번 끼워 맞춰 보면 바울이 그 12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 하니까 우리 안부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이런 거죠. 그가 보통 그 당시에 감옥에 이런 중범죄자가 갇혀 있을 때는 쇠사슬을 메고 양쪽에 똑같이 쇠사슬을 맨 간수들이 8시간씩 지키는 거죠. 도망 못 가게. 그럼 이 사람 8시간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양쪽 쇠사슬을 차고 같이 8시간 지키고 이렇게 3번 로테이션 하면서 돕니다. 그럼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일단 6명 만나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달 타고 계속 있지는 않겠죠. 서로 뭐 대화를 하겠죠. 당신 어쩌다 왔어? 제가 예수를 전하다 왔습니다. 예수가 누구요?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게 부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구만. 마음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서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더 복음이 잘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실제로 그렇게 로마의 심장부에 그야말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강력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옥 밖에 있던 성도들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저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감옥에도 안 갇히고 자유로운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이 또 바울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약간 좀 바울을 볼 때 약간 좀 질투와 시기의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동안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이 인정받고 박수받지 않겠냐. 이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전하거나 저렇게 전하거나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감옥에서는 감옥대로 또 좋은 마음을 가진 분은 좋은 마음을 가진 대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이 더 전해졌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살 동안에도 분명히 고난을 겪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고난이 얼마나 크냐 작냐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좀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신학이 일종의 번영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자. 반대는 뭘까요? 잘못 믿으면 벌 받는다. 이게 한동안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있던 번영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예수를 잘 믿더니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럼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건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쫄딱 망하는 거 보니.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어떤 이상한 좀 표현들이 나타났나 이런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절대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이순신 장군한테 배운 것 같은데 나의 사고를 다른 사람이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 알린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고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죠. 이때 번영신학의 문제인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번영신학의 눈으로 바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으면 감옥에 갇혀서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잘 믿으면 복 받고 못 믿으면 벌 받고 이런 건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한 신학이죠. 진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사람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아플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교인이 있고 그분이 쓴 책이 뭐 몇천만 부가 팔린 릭 워렌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어요.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자살한 날에 언젠 가면 그 자살한 아들 어머니가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는데 이 사모님도 우울증을 앓았어요. 우울증을 앓다가 정말 신앙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자리에 가져온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조이라고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이제 그 책을 탈고하는 날 아들이 자살했어요. 한동안 목사님도 설교를 못하시고 사모님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도 회복해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다듬어 가시고 더 성숙시켜 가시고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또 이걸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죽음과 삶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렇게 황제가 손가락을 세우냐 높이나 따라가지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지금 50대 50의 확률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죽음과 삶 사이에 다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는 죽음도 보고 삶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가면 중간쯤 올라가서 보면 내가 올라가는 이 경사면밖에 안 보입니다. 위로나 아래로 보면 이쪽만 보이는데요. 정상에 올라서면 내가 올라왔던 쪽도 보이고 내가 안 올라왔던 쪽도 보이고 양쪽이 다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산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삶도 보고 죽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데 만약 나보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난 죽음을 고르고 싶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매맞고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만약 나보고 어느 쪽이 좋냐 이렇게 물으면 난 당연히 죽음이 좋다고 말할 거야. 근데 어쩌면 내가 살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 다시 내가 당신들을 더 잘 섬기고 복음을 더 전하고 주님이 더 하라고 나를 살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죽음과 삶을 완전히 초월한 고백을 하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중에 나는 죽음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중에 막 몸이 아프고 막 거의 차라리 막 죽는 낫다고 하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는 더 살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가족 중에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정말 절친이나 이런 분들 중에 먼저 주님께 부름받아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장 헤어짐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던 영원한 천국으로 부름받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가? 그냥 생명을 하루하루 더 연장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루하루 더 삶을 연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기 시작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삶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고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삶의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이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우리 주님 앞에서도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범한 그런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삶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기회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탄핵과 탄핵 반대로 공론이 분열되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또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 그곳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며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도록 회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며 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회사와 연구소 내 복음 전도와 신우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우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나랑연구소에 믿는 자가 더해가고 복음의 선한 영향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옵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25년 3월 신우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실까요? 잠깐만 소속팀하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참석하게 된 울산 공장에 있다가 올 초에 전입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는 저번 주 처음으로 목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에 한번 나갔고요. 이번 주에 주일날 우연치 않게 또 목사님이 또 보게 돼서 너무 이상한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을 때도 신회를 섬겼지만 과연 남양연구소는 신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궁금했고요. 빨리 오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3월달에 와서 좀 죄송하고 앞으로 같이 남은
제가 정년이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며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전도 이렇게 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소속은 품질본부 소속이고요. 전동화 품질본부 연상팀에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지 좀 오래됐는데 여기 계신 또 준욱 책임님하고 좀 안지 더 오래됐고요. 네, 요즘 들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운됐던 거를 하나님이 좀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에 또 오게 됐고 또 좋은 신우의 모임이 있다는 걸 게시판에 보게 되어서 이렇게 참석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제하시는 행사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행사는 작년에 이 건빵 나눠드렸는데 혹시 건빵 나눔을 할 건데 혹시 개별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면은 좀 적습니다. 인당 500원 정도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3월달에 우리 총무님께서 안내 메일을 보내주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들어오실 때 서명 안 하신 분은 함께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신우의 회원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신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또 현대 자동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